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성전 재건으로만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게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으로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성을 재건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72년 동안 지지부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니 사실 알고 보면 딱히 못할 일도 아니었던 것이었더라는 거죠. 불과 52일 만에 재건 공사를 마쳤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요. 못할 것만 같아요. 불가능한 일인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려고 작정하면 못할 일도 아닌 일들이 많아요. 작정하면 달려들면 집중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 먹기가 어렵고 결심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 공사가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히 못할 일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한 마음 되고 모두가 작정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선뜻 나서지 못하고 다들 눈치만 보고 있을 때 72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일을 느헤미야가 먼저 앞장서고 본을 보이자 그런 마음들이 다 모여졌을 때에 72년 동안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런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려고 하면 못할 일도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마음 먹기가 힘든 거예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못할 일도 아는데 그런데 하려고 하질 않는 거지요. 그래서요 계속 마음의 짐으로 남고요, 부담이 되고요, 스트레스가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특별히 앞장서 본이 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군가 먼저 앞장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꾸만 눈치 보고 있으면은요 될 일도 안 돼요. 될 일도 안 돼요. 끊어버려야 할 죄악의 습관을 이제 끊어버리기로 작정하고 품어야 할 선한 믿음의 습관이 있다면 품기로 이제는 다짐하고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게 맞아. 그렇죠? 그래, 이랬어야 해. 이거 내가 했어야 돼. 이거 내가 품어야 할 일인 거 맞아.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도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루살렘 재건은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 쉽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방해 공작이 끊이지 않는 중에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다른 한 손엔 창을 들고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재건해낸 것이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였잖아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느냐?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만 재건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이 안 사는데. 여러분 사람이 없는 예루살렘 성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드라마나 영화 세트장 같은 거 아니었겠어요? 겉에는 번지르르하게 다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살아요. 휑해요. 황무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구 재배치 사업을 하지요. 유대인 인구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당연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의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드디어 재건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능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가 끝났나 보다. 그런 마음에 성전 이제 봉헌식을 낙성식을 행했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올리고 반은 왼쪽으로 반은 오른쪽으로 돌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 재건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또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살게 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어떻게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인데, 어떻게 지금 이 예루살렘이 되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장사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과 같이 통혼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어떻게 회복한 예루살렘 성벽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에 관련된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암몬 사람은 말 그대로 이방인 출신, 암몬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비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었는데 성전 안에 있는 방 중에 하나를 자기 사무실처럼 쓰는 거예요. 이방인이.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부속 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 중에 어떤 방이 있느냐 하면은요, 레위인들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올 때에 말하자면 헌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헌금 중에는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헌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그 헌금을 받아다가 어디에 두느냐 하면 그 성전에 딸려있는 여러 부속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에다가 그 헌금들을 모아놨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을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한 사무실로 개조를 해버린 겁니다. 누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도 레위인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으니 점차로 레위인들을 위한 헌금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레위인들이 더 이상 이게 사례를 못 받잖아요. 사례를 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직분을 이탈하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렇죠.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곳을 도비야를 위한 사무실로 만들어 버리니까 레위인들에게 이게 사례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더라.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지어놓으면 뭐래요? 성전이 있으면 뭐래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데 레위인들이 다 떠나버리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놓으면 뭐래요? 예루살렘이 말 그대로 번영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데 신앙이 점점 침체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요? 이방인 도비야에게 성전 방을 내어준 대제사장 엘리야십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의 증손자를 사마리아인인 호론 사람 산발랏에게 사위로 내어주는 덕스럽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본을 보여야 할 대제사장이요 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본이 되지 않았겠지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상처가 되었겠지요. 타락의 빌미와 구실이 되었겠지요. 아, 저래도 되나 보다. 대제사장이 저렇게 하는데 대제사장이 자기 증손자 그냥 뭐 사마리아 사람하고 다 결혼시키는데 유력한 정치인이었거든요. 호론 사람 산발랏.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저렇게 이방인하고 결혼시키는데 아, 저래도 되나 보다. 성전의 방 하나를 그냥 어떤 사람한테 자기 사무실로 쓰게 내어주는데 저래도 되나 보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영적 고질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구실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성전 방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의 물건 있잖아요.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요, 다 끄집어내 버리고요. 원래 용도대로 레위인들을 위한 헌금으로 채워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탈했던 레위인들을 찾아가서 다시 불러다가 성직을 감당하게 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증손자를 직책에서 해고해 버립니다. 다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29절부터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고질병이 있지는 않습니까?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어놨어요.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딱 재건되어 있어요. 보기에는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복작복작 바글바글 예전에 없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고질병, 엘리야십과 같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저질렀던 이런 영적 고질병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타락할 구실이 되어져 가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 고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어주지 말아야 할 방을 사단 마귀에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바라기는 느헤미야처럼 개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될 거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어떻게 가시려고요? 여러분, 품어야 할 거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과 직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어떻게 가시려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질병이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과감하게 개혁하시고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전 재건도 중요하고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정한 예루살렘으로 재건해 나가는 여러분,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